오늘은 성전의 관점에서 그 짐승표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성전이라는 관점으로. 자, 성전의 유형은 첫째, 본성전이 있습니다. 하늘 본성전. 이게 어디냐면 계시록에서도 나왔고 모세도 본성전을 봤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본성전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올라가서 그 성전을 봤어요. 그랬더니 가운데 보좌가 있고 24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걸 둘러서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거기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봤죠. 그게 본성전이에요. 그게.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심을 따라서 지금 짓고 있던 거, 이 땅에 지어낸 거, 그거 본 거. 예, 그게 하늘 성전이에요. 여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 일곱 등불, 일곱 뿔, 일곱 눈 이런 것들이 거기에 계속 등장해요.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렇죠? 낙원과 천국의 차이는 뭐예요? 가장 큰 차이는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지금 현재 낙원은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안에 성전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따로 있는 성전을 모세와 요한이 보고 내려온 거지요. 하나님께서 거하신 임재하시는 곳 자체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은 그 성전으로 구별했던 그 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되어진다. 자, 두 번째 성전의 유형은 뭐냐면 그 하늘 본성전을 보고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구약에서. 성부께서 임재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1성전, 이건 솔로몬 성전입니다. BC 960년경에 완공됐고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우상 숭배 때문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불타버렸어요. 열왕기하 23장 27절에 보면 이 성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예, 그래서 실제 버리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예, 잘 보세요.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로 하셨던 그 성전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우상 숭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는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 있다. 물론 나머지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공의의 성품이 만족되었다. 그러므로 지금은 사랑의 성품만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재 설교 내용들을 보면 다 사랑 얘기만 해요. 사랑 얘기. 공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공의 얘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계시록의 얘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공의 얘기는 다 없어졌고 사랑 얘기만을 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공의가 만족됐기 때문에 사랑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하나가 만족되면 그 속에서 그 성품의 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공의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공의의 성품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품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만약에 지금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우상숭배하면. 내가 선교를 어느 나라로 갈까요? 하고 무당 쫓아가서 물어보고, 선교사가. 그리고 신년 되면 신년 운세 보러 다니고, 장로님이 결혼할 때 택일 날짜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무당 쫓아다니고,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성품이 만족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그냥 그냥 눈 감아 주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성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품은 없어지지 않아요.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 성품 때문에 지금까지 그분이 그분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공의의 성품을 빼버리냐 그 얘기예요.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그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왜 공의를 빼버리고 사랑만 얘기하냐는 얘기죠. 이게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공의의 성품이 살아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느 날부터가 공의가 없어지고 사랑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는데 외국에서는 공의의 성품보다 사랑이 더 많거든요. 내용이. 신학적 관점도. 그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오니까 사랑의 성품의, 공의의 성품의 부분이 약해진 거예요. 아시아권은 공의가 강하잖아요. 서양권은 사랑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학자들이 서양 가서 공부하고 오더니 공의는 사라지고 사랑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배운 목사님들이 다 사랑만 강조해요. 공의는 얘기하지 않아요. 공의 얘기 안 하니까 회개라는 말이 빠져버렸어요. 회개라는 말이 빠져버리니까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회개밖에 없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에 나타났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자, 그다음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지요. 이제 제2성전이 포로 귀환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할 때 제2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세워졌는데 이 2성전이 초라하겠죠. 포로 귀환하면서 세워졌던 거라서 옛날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없고 초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태어나기 약 20년 전쯤에 헤롯이 그 지역의 분봉왕이 됐잖아요. 분봉왕이 돼서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헤롯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하고 관찰했더니 성전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당시에 세워져 있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해 줍니다. 증축을 해줘요. 그런데 그 증축한 성전이 상당히 아주 웅장하게 거길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2성전을 수룹바벨 성전 또는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르거든요. 증축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나눠서 수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고 헤롯 성전이 제3성전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부르기 나름이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을 합하여 제2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수가. 저도 그것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BC 516년경에 제1차 귀환한 수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됐는데요. 성전이 586년부터 성전 재건이 516년에 됐으니까 정확히 70년 걸려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건 이제 다니엘서 할 때 제가 다시 언급을 할게요. 자, 그리고 BC 20년경에 헤롯에 의해서 증축됐고요.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시 무너집니다. 이 제2성전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거죠. 지금 없습니다. 마태복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실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AD 70년경에. 그런데 이 제2성전을 지을 때 헤롯이 그걸 자기의 그 왕권을 이제 분봉왕이니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성전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 성전을 이방인이 지금 짓고 있다. 우리도 이 성전 짓는 데에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헤롯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헤롯이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성전 자체는 헤롯이 다 지었고 그 성전을 둘러 있는 벽 중에 서쪽 벽을 완공합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서 이 헤롯 성전이 다 무너졌지요. 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서 지었던 지역에 있는 성벽 그것만 남았어요. 그게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딱 그것만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건 누가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3성전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삼성전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현재 있는 유대인 종교 뭐라고 그러죠? 종교인들, 거기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종교인들이라고 불러요. 유대교인들을, 종교인들. 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운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메시아닉주들이 세운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이 성전에 대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건 깨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적그리스도 말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에 7년 환란의 절반 3년 반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면 전 3년 반 동안에는 제사와 예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와 예물 드림이. 그럼 제사와 예물 드림은 어디서 하는 거죠? 성전에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성전이 없는데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와 예물 드림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전 3년 반 동안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사와 예물 드림을 하는 이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겠지요. 메시아닉 주들은 안 하죠. 유대인들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세우려고 할 때 이걸 세우려면 지금 방법이 두 가지인데 지금 예루살렘 그 성 위에 이슬람 성전, 도움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면 제3성전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방법. 이걸 무너뜨리고 도움 성전 무너뜨리고 이슬람 성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세우는 방법.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도움 성전 옆에 같은 크기의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신 분들은 보셨나요? 뭐가 하나 이렇게 서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서 있어요. 거기에. 그 빈 공간에.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게 서 있는 그 공간.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거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도움 성전 그 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돌, 그게 거기 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그 옆에 공간에 이렇게 뭘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면 어디다 세울까요? 그걸 중심으로 세우겠죠. 그렇다면 이 이슬람 도움성전을 부시지 않아도 돼요. 그럼 그 옆에다가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무너뜨리고 세운다. 두 번째 방법은 그거 그대로 두고 그냥 옆에 그 공간에다가 세운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슬람권의 반발을 그나마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옆에. 예, 도움성전 놔두고 그 옆에 짓는 거예요. 아마도 그 성 제3성전을 지을 때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등장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 아랍권이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그걸 중재하고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3성전을 짓게 하고 그 제3성전 제사가 시행되는 그때 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반은 대환란이 아니에요. 대환란은 후 3년반입니다. 전 3년반 동안에는 성전 제사가 시행됩니다. 그러다가 후 3년반 시작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 가서 대환란이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환란기 시작할 때, 7년 환란 시작할 때 시작됐던 육체적 인물은 그 인물이 맞는데 영적인 인물이 7년 환란 시작할 때 인물과 환란 중간의 인물이 달라져요. 영적인 존재가. 왜요? 환란기 중간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있잖아요. 그 짐승이 이 인물에게 빙의되어 들어가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표현으로 무슨 얘기냐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사람의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빙의 되어버린 이 영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후 3년반이 대환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버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그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제3성전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하늘 본성전이 있고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1, 2 성전이 있고 이제 제3성전 기다리고 있어요. 이 3성전이 7년 환란의 여러분 사인이에요. 사인. 예루살렘에 제3성전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 이제 환란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소식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3성전 짓기 위한 삼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은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그 주춧돌까지 그 밑에다가 갖다 놨어요. 이걸 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요게 시작하면 바로 지어집니다. 지금 그 단계까지 왔다는 거 기억하고 계세요? 시작하면 지어져요. 그냥 바로.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여기는 성자께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의 몸, 그의 육체를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의 몸인 그의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육체인 성전에 대한 의미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교회, 예수님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성전이에요. 그 안에 지체, 여러 지체가 있어요. 지체가 있다는 것은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능이 어떤 공동체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공동체, 각각의 기능이 달라요. 어떤 공동체는 해외 선교를 잘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는 구제를 잘하는 공동체. 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 지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를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가 크다 작다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에게, 큰 공동체는 큰 공동체에게 맞는 지체예요. 그게.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 돼요. 작은 공동체는 작은 역할 감당하면 돼요. 그 안에서. 그러나 서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네 교회 내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지체가 따로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지체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저희 교회는 프레이즈 교회, 다른 교회는 무슨 교회 이렇게 부를 뿐 교회가 여러 개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각각의 지체인 거죠. 그러므로 서로 돕고 서로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로 가보신 분들 계시지요? 선교지에 가보면 서로 그렇게 협조하고 돕던가요? 아니요. 황당합니다. 황당해. 진짜로. 질투 너무 많이 해. 예. 장로교에서 온 팀, 감리교에서 온 팀, 어느 선교단체에서 온 팀, 이 팀들이 각각 나눠져 가지고요. 서로 시기하고 저쪽에서 무슨 행사하면 반대로 그 옆에다가 이쪽에서 다른 행사하고요. 아주 서로 시기하고 그 행사 못하도록 교회가 교회를 회방하고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아니죠. 어떤 드라마에서 이건 아니라고 봐. 그 내용이에요.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 선교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자신을 파송해준 교회나 공동체에게 성과를 보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성과를 보여야만 다시 후원 헌금이 나오니까.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서로 협력하면 거기에서 얼마나 저는 예수전도단에 포함돼서 이티오피아를 갔었습니다. 한 달 동안 거기 선교하러 갔는데 제가 거기 계셨던 그 선교사님의 그 선교 공동체가 뭔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예수전도단이니까 예수전도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을 통해서 갔지요. 그래서 그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키 작으시고 아주 그냥 당차신 분인데 그분과 함께 선교하러 다녔는데 그 반은 남쪽에 있는 저희가 아디스아바바가 수도거든요. 아디스아바바 남쪽에 있는 어떤 다른 선교단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부부가.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협력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선교하고 제가 이제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설교하는 날 거기서 설교하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 교회가 그 가정을 통해서 생겨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정말 뿌듯하고 좋은지요. 협력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하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게 우리 교단이 아니고 우리 신학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려고 한 거지. 복음 전하려고 한 거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면 이거 하늘의 상도 있고 얼마나 보람된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지체인 거예요. 이 관점을 잘 이해하시고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도예요. 성도를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개인적인 우리가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은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제는 성도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첫째, 하늘 본성전이 있고, 둘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세 번째, 교회, 신앙 공동체가 있고, 네 번째 뭐예요?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어떻게 우리에게 발전되어 지금 증거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옛날에는 성도 개개인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들은 딱 세 종류밖에 없었어요. 누구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에 대해서 성령이 거했지요. 일반 성도에게는 임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부터 이 성령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다, 개개인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이후부터 등장한 내용이에요. 성전이 점점 발전한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여 계시는 곳, 이 처소가 성전이에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개념이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결정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 백성, 용의 다스림을 받으면 용의 백성인 거예요. 성전의 제1되는 덕목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구원론을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또 할 건데 성전의 제1되는 덕목은 거룩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거룩. 우리 몸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결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몸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거에 대한 결과로 거룩이 우리 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완성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무슨 얘기지요?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돼요. 거룩이 완성돼 버렸기 때문에. 자, 시작되는 것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 개념을 명심하세요. 이걸 신학교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미는 시작되는 것,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내 안에 거룩이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또 보세요.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했음을 의미해요. 이건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회개는 단회적이지 않아요. 제가 헬라어 문법에서 동사, 과거형은 단회적이에요. 과거형으로 명령하면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현재형으로 명령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땐 계속해서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럼 회개하라라는 말은 과거형으로 명령했을까요? 현재형으로 명령했을까요? 현재. 성경에서.
현재형을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는 결국 현재형으로 명령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잖아요. 회개는 계속적인 거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단회적이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룩지 못한 것들은 모두 불로 태워버립니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을 다 태워버려요. 이건 솔로몬이 제1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다음 출애굽기 19장에도 시내산 언약 현장에서 이거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 정상은 지금도 불로 끌린 모습이 시커멓게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의 어떤 집사님이 이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세계에 공포했어요. 다 공개해버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거 공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다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타나면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 광야를 거쳐서 흘러갔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옳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슬람권인데 저 유대교인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증거로 드러나니까 자신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거길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그 집사님이, 이분이 이 침 놓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의학 그 의사인데, 이분이 사우디 왕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기에 들어가게 됐고 주치의가 됐고, 그래서 주치의라는 그것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마음껏 다닐 수 있었고, 그러다가 그 지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증거들을 다 찾아내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이걸 다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인터넷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 건넌 지역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지도 보면 시나이 반도라고 해서 예루살렘 밑에 그 시나이 반도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여기 시나이 반도, 여기에 맨 밑에 쪽에 시내산이 있다고 표시돼 있잖아요. 거기에 제6일 전쟁 때 이스라엘이 여기를 다 점령해 버렸거든요. 다 점령했는데 이것을 다시 이집트에게 반환해 버렸습니다. 왜 반환했냐면 거기에서 자기 조상들의 흔적을 하나도 찾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찾았으면 유대인들이 그걸 반환할까요? 안 하지요. 근데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반환해 버렸습니다. 이집트 줘버렸어요, 시나이 반도를. 근데 이 한국에 있던 이 집사님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홍해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집트에 가까이 있던 이 홍해가 아니고 이 반대쪽에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결되어 있는 이 홍해를 건넜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그 지점에 있는 물속을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마차라든지 바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있고요. 그걸 건너가서 그 뒷부분에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 살면서 돌멩이 주워다가 이 두루마리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돌에다가 이 송아지 막 새겨 놓은 거, 그 다음에 바위가 터져서 여기서 물 새어 나왔던 이 흔적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찾았고요. 거기에 있는 어떤 산에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그 정상이 꺼멓게 그을린 그 산을 거기서 찾아냈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다 찾아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그 찾아서 한번 보세요. 거기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불태우십니다. 그다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 쭉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무슨 모든 내용은 성령에서 번제단 태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성전의 제1되는 덕목은 거룩입니다. 그러면 임재의 지속,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신데 임재하신 성령이 내 속에 계속해서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임재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하는 그 내용은
거룩을 지속하라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깨질 수 있습니다. 거룩이 깨지면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실 수가 없어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요. 행위로 그 구원을 지켜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 날까지 가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지요. 그날 빨리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 속에 틈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쐐기를 탁 박아 넣습니다. 그래서 붙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루가 가기 전에 빨리 화해하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거룩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벌써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잖아요. 여기서 멸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의 상실이에요. 구원 상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의 거룩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너무 쉽게 처리했다는 얘기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구원에는 문제가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성경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얘기 아닙니다. 성경 얘기가. 그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내야만, 지속해야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깨는 요소가 뭐예요? 거룩의 유지는 하나님 임재 지속의 필수 조건이에요. 따라서 매일 매순간 회개가 필요합니다. 거룩을 깨는 요소가 뭐예요? 죄지요.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로마서 8장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계시록에 회개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설명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세요. 그럼 성경의 내용들이 예전에 그냥 지나갔던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죄를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죄 안 짓나요? 죄 짓지요. 근데 어떻게 천국에 가지요?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는 단회적이라고 하여 한 번으로 끝내버린다고 하면 그 교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거 진짜 믿고 있으면요. 거룩의 시작과 지속, 거룩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룩을 무엇으로 대체하시면 되냐면 구원이라는 말로 대체하시면 똑같습니다. 거룩과 구원을 같은 말로 여기다 집어넣고 이해하시면 돼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결과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또는 거룩해지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얘기할 수 없어요. 쉽다, 어렵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 의지나 내 어떤 것이 동원될 때 쉽다, 어렵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원과 거룩은 내 어떤 것이 하나도 동원되지 않습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다, 어렵다 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저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구별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군요.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쟤는 구원하시고 저는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불공평하신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했는지 이해하세요? 구원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 왜 쟤는 구원하고 저는 구원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구원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불공평하신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얘기는 언제 할 수 있냐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자리에 가서 할 수 있겠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보이니까 환하게.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못하는 것은 그의 삶을 행위록을 가지고 그에게 들이대기 때문에 못해요. 너를 구원해 준다고 한들 너의 행위를 보라라고 이 행위록을 들어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왜 쟤는 구원하시고 저는 구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런 항변은 할 수 없는 항변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항변이에요. 이거는 이미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추측하여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그 어떤 노력과 의지도 거룩이 나에게 일어나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또 감리교에서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교리가 내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요소, 내 자유의지로 구원에 대해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 교리예요. 그런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 은혜, 믿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다음이 문제예요. 거룩의 지속. 거룩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런데 자유의지가 안 들어간다고 강조하는 것이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부분, 거룩의 시작 부분은 장로교가 문제가 없어요. 감리교 교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룩의 지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로교 교리가 문제고 감리교 교리가 거기서는 옳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거룩의 시작이 거룩의 완성과 성취가 아닙니다. 시작했다고 그랬죠. 이미 시작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거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돼요. 무엇으로? 본인의 자유의지로.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적 책임이 남아 있으나 우리의 자유의지로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니까요.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면 이거 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넘어가시면 후반부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을 이루는 삶,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시키시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기도하실 때 끊임없이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시는 것이
결국은 율법을 이루는 삶이요, 거룩을 유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를 주신 거예요. 모든 부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방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우리인 거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은 구원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방편을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벗어난 이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바울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믿음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완악함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내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 그걸 칭의와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따로 뗄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칭의, 성화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칭의를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시작됐어야 거룩의 지속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칭의는 시작할 때니까 저기다 떼놓고 지금은 성화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도 칭의를 확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거룩의 손상,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룩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 언제든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 손상된 거룩을 회복할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손상된 거룩의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 역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죄 짓는다고 성령이 바로 떠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죄 지으면 성령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세요. 왜 근심하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이 거룩이라는 얘기는 성품이 바뀌지 않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더러운 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이 더러움 때문에 여기 안에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꾸라지 딱 담아놓은 통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타다다다다 움직이고 난리가 납니다. 미꾸라지가 갖고 있는 생체적 성질과 그 소금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내 안에 죄를 품으면 성품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 성품과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이나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거길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은 타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싶은데 하나님께는 공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 공의의 성품이 죄 지은 우리를 그냥 불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품이 타협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죄를 대신 짓게 하셔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셔야만, 그걸 가려야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괴로워하십니다. 죄를 품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자꾸 권면하십니다. 우리 속에 자꾸 떠오르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달았으면 빨리 내 고집 버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을 소멸치 말고 끝까지 동행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을 화해시켜서 한 세 사람을 만들고자 하셨던 예수님, 한 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신 초림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화목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젠가요? 성전에서 매매할 때. 예,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그걸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상을. 짐승표는 뭐예요? 성전된 우리 몸에 매매의 표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진노하셨다고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죠. 근데 이제 성전이 발전하여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몸에다가 그 매매의 표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뭐와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매매하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과 같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몸에다가 매매하는 표를 집어넣는 순간 이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진노하신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에 매매하는 것을 집어넣는 순간, 표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계시록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고,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고 이 짐승표를 받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하나님 진노의 잔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모순이잖아요. 그 신앙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구원 얻었다고 얘기하면 이 짐승표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거.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짐승표를 성전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것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짐승표를, 어떤 표를, 매매의 표를 내 몸에 받는 순간 그 사람의 거룩은 깨집니다. 거룩이 깨지는 순간 그 사람은 기회도 없어요. 이건 단 한 번이에요. 이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세요. 모든 사람이 받고 신분증 역할을 하며 매매 역할도 하고 한마디로 크레딧 카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역할을 하며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어떤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이 네 가지의 역할을 다 만족하는 그것이 있다면 절대로 그거는 받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제가 베리칩까지 왔다고 얘기했죠. 제가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이 세상 속에 가장 근접해 와 있는 것이 베리칩이에요. 이제 나중에 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미 베리칩이라는 것이 폭로됐기 때문에 마귀는 이름만 바꿔서 다른 형태로 또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어떤 특수 잉크, 나노 공법으로 만든 특수 잉크가 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 태투 하는 식으로 쫙 새겨버립니다. 그런 표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베리칩 같은 경우는 굵은 침을 여기다 바늘을 집어넣기 때문에 통증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잉크로 태투로 쫙 하는 거는 통증도 없어요. 순식간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 몸에다가 신분증 역할을 하며 모든 사람이 하며 매매 역할을 하는 그리고 몸으로 들어오는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수단이 있으면 특히 잘 기억하세요. 몸으로 들어오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받지 마세요. 나중에 짐승표로 갈 겁니다. 그게. 짐승이 등장하면 그 표를 짐승표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글로 갈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지만 이름을 잘 아는 이름으로 비자 카드가 있다고 쳐요. 근데 비자 카드가 자꾸 카드를 분실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비자 카드를 또 이게 비자 카드 관계 직종에 계신 분 계세요? 제가 그냥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분실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분실하지 않도록 그 기능을 거기에 마그네틱 선이 있잖아요. 또 칩 들어가 있죠. 그것을 여기다가 사람 손에다가 새겨 놓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그걸 시행했다고 쳐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분실의 염려도 없고 가는 데마다 그냥 이것만 찍 스캔하면 끝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그걸 다 그렇게 했어요. 마스터카드도 그렇게 하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해서 가는데 나중에 후 3년 만에 짐승이 등장하더니 바로 비자 카드든 마스터카드든 여기 몸에다가 이렇게 새긴 이 카드를 나는 다 짐승의 카드라고 부르겠다. 짐승 카드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그 짐승이 결정하는 순간 이 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 어떤 표도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받지 마세요. 백신은요. 백신은 아니지요. 지금 여기 내기가 말하는 이 내용과 이 백신이 일치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력 있게 말씀을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건 다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시라고요. 말씀이 캐논이잖아요. 잣대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시고요. 하시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못하게 했다.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는 하늘의 것을 포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뺏긴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